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숙 가족 여러분, 11월 22일 근숙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또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유숙하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되 예수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전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것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마음이 열린 유대인에게는 그 복음이 들어갔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끝까지 선입견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게 된 것이죠. 25절부터 28절까지는 특별히 이 유대인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 눈을 감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참 가슴 아픈 현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주는 알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유대인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먼저 이 복음이 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언뜻 들어서는 그래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고 유대인들이 참 불쌍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숨겨진 저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의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그 민족이라는 것에는 여전히 오늘도 변함이 없죠.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는 유대인의 눈과 귀를 닫으시고 이방인에게 먼저 이 복음의 확장의 문이 더 강하게 열린 까닭은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유대인이 잠시 눈이 어두워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가 결국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맞이하는 그날이 올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초석을 두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저 답답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요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으로 달려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본문으로 오히려 읽으시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재정으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밟음으로써 그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온 까닭은 다시 유대인에게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 바울이 이제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모든 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여러분, 바울의 어떤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바울은 죄수입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형수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이때까지는 이 가이사의 상수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바울과 또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그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죠. 마지막 남기실 말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또 우리가 만약에 이 시한부 즉 6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평가를 이 병원으로부터 이 공지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사용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마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들을 보내다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였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가치로웠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저번 달부터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이 사도행전의 본문도 여전히 두 그룹을 비교하며 계속 그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그 대미를 장식함에 이 사도행전이 끝남으로 이 바울의 여정이 끝남으로 우리에게 여운을 남겨주면서 또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이러하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의 말로는 결국 순교였고 그 순교를 통하여 이방인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후대가 기억하였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그 족적이 과연 어떠한 인생으로 남겨지겠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만 해도 이러한 후대의 자기들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바울을 칭송하고 칭찬할지 바울 스스로는 혹시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짧을진데 우리의 인생에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만이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버는 돈, 우리가 버는 명예,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남는 하루, 그것이 남는 사도행전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선배들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한 해, 또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요약과 사도행전의 삶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 그것이 남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유대인의 눈을 어둡게 하여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셨은즉 예수 다시 오실 지금 이때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근수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